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인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섬김과 봉사,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는 일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사랑이 넘쳐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 더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시고 구원과 힘과 영생을 경험하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18일은 또 특별히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또 하나님 했던 모든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또 출타 중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챙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엔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장기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간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윤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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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정직하고 올바른 참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해피데이를 통해 섬기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되어 교회에 오신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잘 정착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아직 오지 못한 예비신자들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아멘.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찬양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큰 은혜로 우릴 구원하시고 우릴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삼아주셨네. 할렐루야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 주셨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천국 흔들림 없겠네. 할렐루야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 주셨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천국 흔들림 없겠네.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멕시코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특별히 한쪽에는 온천이, 아주 따뜻한 온천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여자분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그 온천수에서 닦아서 또 이쪽에 냉천에 가서 또 이렇게 헹구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마을을 관광하러 갔던 한 사람이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온천도 나고 냉탕도 나와서 너무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 사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이드 하는 말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온천도 있고 또 냉천도 있고 그런데 비눗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을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꼭 마음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절날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올라가시다가 거기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나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 같은 민족이었지만 다른 민족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병이 걸렸으니까 어려워져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병, 이제 유태인하고 또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이제 섞여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나병 걸리는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있으면 격리를 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걸리면 참 우리 자신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병은 더더욱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감각이, 아픔의 통증을 못 느끼고, 그래서 뭐 어디가 나병이 걸렸어도 자각 정상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또 감염, 다른 사람의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그냥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자기들끼리,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나 저 밑에 지방에 가면 나병 걸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한 그러한 곳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감염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파 감염이라고, 이게 그냥 너무너무 빨리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옮기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또 걸리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 온몸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마음만 써주시면,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에게 가서 왜 몸을 보이라고 합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도 제사장들이 했고, 또 이게 병을 이제 고침 받았어도 제사장들이 이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판정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막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내 병이, 우리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겠죠.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나아졌던 것이죠. 이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치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다 자기들의 몸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했더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드릴 만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했더라, 살해를 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9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그 은혜를 기억지 못했더라, 그 은혜에 보답함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인데 그 엄청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게 없어요. 야,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은혜를 입고도, 큰 은혜를 입고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잘 섬기겠다고 막 나와서 인사하고, 누가 뭐 인사 받다 하라고 그랬나요? 막 인사하다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싹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었으면 그 은혜를 알고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뿐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욕합니다. 그때뿐이지 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성은 바로 이런 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도 여러 병에 걸려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그냥 한밤중에도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본인도 기도하고 또 서원까지도 하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며칠은 신앙 생활 또 잘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잘 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고침받으면 남은 생애 건강함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 주가 수능시험
기간이잖아요. 교회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수험생 둔 어머니들은 꽉 나와서 열심히 꽉꽉 차서 기도합니다. 끝나고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이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가장 큰 기적은 뭔 기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기적을 해석하고 내려오다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대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 동양에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 많은 받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돌에 새겨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국가에는 충신이 많지 않고 가정에는 효자가 많지 않고 회사에는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보답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정신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9번 어디 갔느냐, 그 큰 은혜를 잊고 왜 벌써 다 잊어버렸냐,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여기에 있기까지는 우리의 부모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변의 동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사람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잊어버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될 것,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 성공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죄악을 던져버리고 슬픈 감정도 다 던져버리고 이런 좋지 않는 감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언검이 정식될 것이고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지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왕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감옥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뭔 꿈을 꿨냐고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지난밤에 내가 꿈에 보았는데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왔다. 거기에 순식간에 좋은 포도가 달리고 그게 금방 익어서 내가 그걸 따서 포도주를 담그어서 왕의 앞에 다시 대접을 했다. 그렇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새 가지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다시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정말로 3일을 기다렸는데 복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데리러 왔는데 요셉이 나가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가 죄 없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나의 억울함과 누명을 좀 왕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꼭 해주겠다고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창세기 40장 말씀에 가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기억은 말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야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선생님의 은혜도 쉽게 친구의 은혜도 국가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더 잘 잊어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잘 잊어버립니다. 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10사람 중에 10사람을 다 고쳐 줬는데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나머지 9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면 어느 민족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특별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있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다, 뭔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별로 없답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많이 부유한 가운데 자랐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배부르거든, 언금이 풍성하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지하에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도 하나님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원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 너희들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 양을 잡아서 양이 희생됨으로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때 나온 날을 잊지 말라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너희들의 본래는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지. 장막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장막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추절 절기를 주셨잖아요. 오순절 절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셨다. 추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서를 쭉 보면, 예언서를 쭉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9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은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외롭게 그냥 자기들끼리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인간다운 삶을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적은 은혜는 바로 잊어버리기 쉽지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불이 없을 때는 하나만 켜도 불이 환하게 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켜면 촛불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방이 환해졌다. 촛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둠이 쫙 물러가고 햇빛이 우리에게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엄청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촛불, 이런 전기불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사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데 감사를 우리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하 30평에서 시작했는데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잘해서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임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 안산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또 안산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섬기는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은 마음은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 잊지 않는 것 더더욱 귀하고, 더더욱 귀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중환병으로 호흡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산소호흡기를 끼워주고 산소 한 통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무료로 그냥 걱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자님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을 싫어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다.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을 싫어했답니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공자님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할수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계속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보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심지어 아들에게도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감사해요. 감사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감사가 계속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이라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나 가족,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또 먹는 것까지도 그냥 미염도 안 먹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장인 윤성범이라고 하는 학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당신 얼굴에 왜 그러냐, 사실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뭐 그냥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개척교회 할 때 고생을 해서 내가 이 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입 닫은 거죠. 근데 이 학자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노트 하나 하고 볼펜을 하나 사서 갖다 주면서 사모님에게 힘들지만 감사할 일, 일상적으로 보통 감사할 일 좀 적어보라고 그러면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그 이제 노트와 볼펜을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감사한 일 기록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쳐다보지도 않고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래도 감사할 것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다 보니까
갑자기 더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감사를 하자.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서 감사할 사람들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얼마를 그리고 다니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수천만 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9은 어디 갔냐, 그 말 속에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부족한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데, 한 1년 10개월여 정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생활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양호한 편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방송실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냥 일상이었던 것이 그냥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예배 못 드려 본 적도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다 홀로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여주세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했던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같이 나오셔서 헌금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번 어디 갔느냐고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마음껏 살해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 더 많이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함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건강함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이번 주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 경영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있는 곳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 능력을 아버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시 30분에 안산문화광장, 여러분들이 내비를 치면 안산문화광장에서 우리가 3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성탄 추리 점등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 때니까 오시는 분들은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추울 수 있으니까 담요도 가져오시면 좋겠고, 따뜻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9시 30분까지 일남선교회 123 여전도에 오셔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문답 교육하는 일정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잘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벽기도 이제 담당자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12월 5일 주일날 우리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함께 참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새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피데이를 우리가 했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많은 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분들 중 이제 선물을,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부를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로 윤정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른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현관에 로비에 선물들이 이름이 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 부를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순, 곽현아, 구춘수, 김계선, 김명선, 김수진, 김윤정, 김진숙, 박정녀, 박현숙, 신명희, 서순성, 이현수, 이상란, 윤현숙, 윤정호, 윤정순, 유영자, 이월계, 장순옥, 장혜란, 전정미, 조혜숙, 최기숙, 황상숙, 홍기정, 홍석호.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윤정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인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인도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12월 성탄 주간에
우리 장기 결석자들 명단을 제가 다음 주에 다 뽑아서 돌려줄 테니까 알고 있는 분들을 체크해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 인도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비 신자도 인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 안 나오다가 영 못 나오시는 분들을 다시 전도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 김명희 집사님 가정 지난주에 김명희 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620장 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 늘 보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자리에 앉으셔서 5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